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다윗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별명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참 정말 부러운 별명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러한 평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참 받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도 듣고 싶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말도 참 듣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분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더라, 그 평을 받는다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참 늘 궁금했었고 또 공부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작년 한 여름 때부터 수요일 때마다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설교를 쭉 했었습니다. 지금 신방 기간 때를 좀 제외하고 8번을 했었는데, 또 이번 수요일부터 계속 또 이어져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했고, 또 제가 또 공부를 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싶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또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참 마음에 그런 열망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가 고난 중에 있든 즐거운 가운데 있든, 그가 피난해야 될 상황에 있든 큰 시련에 있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참 왕으로서 한 나라를 정치하고 다스리려면 진짜 바빴을 텐데, 근데 참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나라를 정의와 자비로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고, 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알기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다윗에게서 한번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된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혀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된 이유가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그 이후부터, 이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나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군에 갈 나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쯤 되는데, 그는 10대 시절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를 하고 또 선교 역사들, 복음 역사들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린 아이들,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 몇 세쯤에 회심을 하는가 보니까요,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그 첫 번째 회심에,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선교 역사 속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만 7세에서 11세 사이에 한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걸 읽고 나서 과연 그러한가 싶어서 제가 저희 집에 두 아이를 한번 임상 실험을 해봤었습니다. 진짜 그러한가 싶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명색이 모태신앙이고 그래도 사역자의 자녀들이니까 이거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제가 이런 역사의 자료를 근거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말귀를 좀 알아들을 때쯤 되어서 4살, 5살 때쯤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반응이 7살 때 나타났어요. 7살 때 회심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회심이 사실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또 세월 지나니까 그게 회심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단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다시 한번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구원의 그 확신과 즐거움과 은혜가 언제 나타나냐 보니까 만 17세에서 한 19세 정도 사이, 딱 고등학교 시절이란 말이죠. 대부분. 그래서 또 제 아들한테 또 제가 임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딱 한 16세, 17세 되던 해에 확고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하고 둘 다 입교를 하고 입교를 너무 하고 싶어 했고 성찬에 너무 참여하고 싶어 하는 그 아이들을 보고 참 하나님께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 10대 시절 때에 회심했던 미국의 대부흥 운동 시절 때에 그때 회심했던 자들이 5년을 더 공부를 하고 대학에서 공부한 후 22살, 3살 나이 때 일본 땅으로, 조선 땅으로, 중국 땅으로 선교사들이 대거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대한민국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보니까 10대 시절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들이었죠.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 뭔가 보니까 그의 그 10대 시절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것,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가 감화 감동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은 너 가운데 임재하셔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먼저 잘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의 뜻이 뭘까?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실까? 그래서 말씀을 뒤적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막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님은 다윗에게 오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으며 섬세하게 당신의 주권을 따라서 그 다윗을 인도하셨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계속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도움으로 다윗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주위 나라들이 벌벌 떨 정도로 아주 위대한 왕으로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하면은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다스렸던 그때를 기억하며 그 세상을 주위를 제패했던 그 다윗의 나라를 다시 한번 일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윗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에 다윗은 아주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을 간음을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간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사주해서 죽인 살인교사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큰 오점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이 참 편안할 때, 안정될 때, 이제 좀 내 삶이 좀 괜찮다. 이럴 때에 사탄은 죄에 빠지도록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조차도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 있고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간음뿐만 아니라
간음을 무마하기 위해 여인의 남편을 의도적으로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여인의 남편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부지 중에 모르고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혹 모르고 사람을 해쳤거나 내가 원치 않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었다는, 그래 되면 반드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 그 죄값을 치르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고의로 죽인 죄,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갖고 사람을 제거한 죄, 여기에 대해서는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 당장 그 사람을 끌어내어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혹 그 사람이 제사 지내면 괜찮겠지 싶어서 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당장 끌어내서 죽이라고 율법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쫓겨나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는 전혀 무관한 자가 됩니다. 피해 제사로도 이 고의적 살인은 용서받을 수 없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이 구약 율법의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따르면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해야 되고 다음은 죽임 당해야 되고 그다음부터는 언약 백성에게서 영원히 끊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무거운 죄였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죄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이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율법 앞에 완전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을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크게 범죄했다는 사실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듣고 깨달은 이후에 다윗이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었나? 내가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인 자인가? 내가 간음한 자인가? 내가 일생일대 절대 지어서는 안 될 그런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지은 것에 대해 다윗이 그때부터 눈물이 침상을 젖을 때 자기 침대를 축축하게 젖을 만큼 울며 울며 통곡하며 그가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의 기도 중에 눈여겨볼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11절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기를 구했고 특히 자기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을 제발 거두어 가지 말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게 하시고 할 때 이 쫓겨난다라는, 이 쫓겨내다라는 단어는요, 이 당시 때에 쓰레기나 오물 따위를 깊은 골짜기에 갖다 내버리는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쫓겨나지 않도록, 쓰레기 오물처럼 저 멀리 골짜기에 버려지지 않도록,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 밖에 버려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멸망을 의미하는데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제발 쫓아내주지 말아 주옵소서. 다윗은 자기 죄가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죄목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버려지지 않기를, 내침당하지 않기를 눈물로 회개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겁니다. 더욱이 눈여겨볼 기도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간구입니다. 다윗은 한 가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전 사울 왕이 그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버림받아서 비참한 임종을 맞이했던 그 사울 왕을 그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하나님과 단절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불행이 닥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고 나라를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정의와 자비로 다스릴 수가 없으니
그의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자기 안에 임재하고 있던 하나님의 영이 제발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날까 싶어서 성령을 거두지 말기를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의문이 되는 것은 다윗이 이런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무슨 의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율법에 따르면 다윗의 범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잖아요. 용서받을 수도 없고 피해 제사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반드시 죽임당해야 되고 폐위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져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법이라고 당신께서 제정을 해놓고는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다윗을 처리하지 않고 그 기도를 듣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에 모순이 발생한 겁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법으로 정해놓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율법 외에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법이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 외에 그 율법을 뛰어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는 법입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 서면은 누구든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만족할 그런 선한 행실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들통이 납니다.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다 죽어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딱 갖다 대면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엄청난 죄를 많이 질렀구나. 의도를 갖고 나는 누군가를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살인죄구나.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구나. 왜? 여호와를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나는 간음한 자이구나. 도둑질한 자이구나. 거짓 증거한 자이구나. 내 이웃의 것을 탐낸 자이구나. 주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 거룩히 지키지 못한 자이구나. 여호와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이 일컬으며 여기저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서약하고 서약한 것 제대로 이루지도 않은 내 속에 알게 모르게 있는 우상 숭배들, 하나님을, 그분의 이름을 다른 것들과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 이런 죄들 율법에 딱 갖다 대면 우린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어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이 율법을 넘어서서 죽어마땅한 자들에게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은혜의 법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윗 속에서 아주 효력 있게 효과적으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범한 죄는 어떻게 됩니까? 자, 다윗은 큰 죄를 지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부터 용서받았어요. 그럼 다윗은 이제 죄가 없는 겁니까? 이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저질러진 이 죄는 성경에 보면 반드시 죄값은 치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어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이 죄짐을 지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은 자기 대신 죄값을 치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성령의 사역, 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비록 죄를 범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오실 메시아, 즉 자기 대신 죄값을 치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는 믿음을 성령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자기 이후에 10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동일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윗, 너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서 너가 지은 모든 죄들, 너 때문에 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네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께서 죽어주셨고, 네가 언약 밖에서 멀어져야 되는데, 영혼이 끊어져야 되는데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과 멀리 단절되어 버리셨다. 네가 지금 성령이 너희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금 이렇게 역사하게 하신 것은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네가 바라볼 수 있도록,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성령이 다윗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지울 수 없는 큰 죄, 죽음 마땅한 큰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울부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해달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 하면서 그가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는 은혜의 성령만큼은 거두어대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 시대에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다윗에게도 성령의 은혜의 법이 작동했다면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욱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음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도 확신하십니까? 혹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것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악 중에 빠지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을까? 내가 죄를 범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도 떠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주는 미혹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택한 백성이고 여러분이 주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 못하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의식하든 의식 못하든 그 순간조차에도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고, 특히 죄를 범했을 경우 여러분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통회하며 가슴치며 주님 앞에 나오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구나, 이왕 이래 된 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죄를 범했을 때에,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죄를 범했을 때,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내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말로 내가 죄를 범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의 그때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이러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구원의 기쁨이 내가 떨어지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계속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래야만이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절대 신뢰하고 어떤 죄의 상태에 있더라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구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여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강구해야 되는가? 여기서 다윗의 강구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새 창조의 사역이고 또 하나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는 사역인데 먼저 새 창조의 사역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죄에서 돌이킨 다윗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여러분, 정한 마음은 순결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가 처음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 그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처럼 그 순결한 마음이 창조되기를, 다시 만들어지기를, 지금 죄로 무너져 버렸으니까, 죄로 아주 치명적인 상을 입었으니까 주님, 내 마음이 순결하지 않으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으니 나를 이 마음을 순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이 정직한 영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흔들리지 않는 심령이란 뜻입니다. 다시는 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 심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해달라는 거고 새롭게 해달라는, 그래서 같은 죄를 다시는 반복해서 짓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죄인인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 마음을 참 순결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심령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창조한다, 순결한 마음을 창조하다, 심령을 굳건하게 하도록 새롭게 한다, 이 창조한다, 새롭게 한다는 이 단어가 여러분 언제 쓰인 것입니까? 천지가 창조될 때 창조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자 그 당시 때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움에 있었던 땅이 새로운 질서가 부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창조하시자 혼돈했던 공허했던 땅이 질서가 잡혀납니다. 다윗은 회개했지만 그러나 죄로 부패하여 이 혼돈과 어둠에 사로잡힌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는 해서 어느 정도는 좀 회복된 것은 같지만 이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성령 하나님께, 이 안에 계신,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 무엇을 구했냐? 주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그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놀라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질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그렇게 순결하게 창조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 부패한 마음을 순결한 마음으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심령으로 새롭게 창조될 필요를 그가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 사랑하지만
죄의 미혹에 쉽게 사로잡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수시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이 마음이 순결해지도록, 심령이 굳건해지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이 마음과 영혼이 날마다 성령의 새 창조로 새롭게 지어져야 아침마다 눈을 뜨면 오 성령이시여 내 마음을 순결하게 해주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나의 심령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해야 그나마 나의 죄된 행동들을 미워하게 되고 과거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그 열망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창조하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이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순결하게 만들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아침마다 죄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굳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성령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이 새롭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자원하는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요. 1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범죄했던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회개했고 성령의 역사로 이 마음이 좀 새롭게 되자 이제는 그가 전에 경험했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죄를 범하게 되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게 그래요. 내가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뭔가 마음이 굉장히 눌림을 받습니다. 그 기쁘고 즐거웠던 주님 만났던 그 구원의 기쁨이 서서히 사라져 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삶의 기쁨이 없어요.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이죠.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않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겠다? 이 땅에서는 만나라 천국 필요 없고 죽어서만 가면 된다? 여러분, 그게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요, 우리 주님의 성령의 철저한 다스림 속에서 그분이 성령으로 이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서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행복해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이 충만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 때문에 즐겁고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기쁘고 주님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쁨들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았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걸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혹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은지, 마음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서 혹 그렇다고 한다면 속히 회개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내 안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고 한다면, 새 창조로 내 마음을 순결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 이 말은 주를 위해서 기꺼이 살고 싶으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살고 싶으니 주여 당신의 영으로 내 심령을 자원하는, 자유롭게 하는 그 영혼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이전에 죄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이 큰 죄를 내가 지었지 않습니까? 이 마음으로 내가 도무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창조하셨다면, 새롭게 마음을 바꾸셨다면 이제는 주님의 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이후로 다윗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도 짓지를 않습니다. 정말 자기를, 그 이후에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그 이후에 또 가는데 어떤 다른 그 사울의 그 족속인 사람이 또 다윗을 비난하고 욕해도요, 그 자리에서 금방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한, 그 왕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군대 장관이, 왕이시여, 저 사람 당장 처리할까요? 내버려두라. 다 내 잘못이지 않느냐?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나를 욕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나를 비방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다윗이 그 이후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거나 살인하거나 없애거나 그런 짓을 하질 않아요. 그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계속 붙드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다시 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가 다윗이 강구했고 성령은 그것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던 이 마음에 이제는 주를 향한 열정을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재능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 분야 속에서, 내 일터 속에서, 내 전문 분야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잉태하면서부터 부활할 때까지 전생애를 성령으로 사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께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하시는 일마다, 가는 곳곳마다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고 귀 먹은 자에게 새로운 세상을 들려주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평생 자기를 위해서만 살던 자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원하는 심령,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새 창조의 역사지 않습니까? 이게 새롭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남겨진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은 제자들 가운데도 똑같이 함께 계셔서 떠나지 않으셨고 주 예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 보존해 가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의로 옮겨지도록, 우리를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성령 강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약속대로 이미 오셨고 지금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고 이제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행하며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도록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마음을 순결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혹 죄와 허물이 발견되면 그때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우리 마음을 순결하게 창조해 주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죄 있는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것, 악한 마음을 품었던 자가 악이 사라지는 것, 미움과 정오로 가득했던 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부흥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역사가 또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또 다른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기꺼이 살고자 하는 마음,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이 삶, 이것이 부흥이에요.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성령께서 무덤 가운데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죽었던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짓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 상태, 그러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하여 성령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새 창조를 이루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